사무엘하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상 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핵심 구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일보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사람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 오리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율례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동행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너는 왕이 명령하기를 이르기를 정말 네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또 진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이다. 불 굴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솔로몬이죠. 그가 다스리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막대한 부를 누렸고 아버지 다윗도 짓지 못했던 화려한 성전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남부를 것이 없는 황금기를 누린 사람이죠. 역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전체 자산의 가치를 오늘날 가치를 환산해서 약 2조 달러, 약 3천조 가량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최고의 부호들 5명까지 1위에서 5위까지의 자산을 제가 한번 합쳐봤어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다 합쳐보니까 7,625만 달러 1위에서 5위까지. 제일 부자가 누구지 오늘날? 예, 일론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1260조 정도가 돼요. 환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아마존의 베이조스 같은 경우 또 한 300 몇 조가 되고요. 그래서 구글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5위까지를 합쳐보니까 2,643조 원쯤 돼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라고요? 3천조 가량 됩니다. 역사상 가장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이 전차 부대를 갖고 있었고요. 군사력도 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금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인류사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해보았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그 사람이 그토록 지혜롭고 부유하고 강력했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세대 만에 무너질 수 있었는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약해서거나 또는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 나라가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찢어지고 역사가 무너진 단 하나의 원인을 성경은
분명한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열왕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는 공동체에 어떤 파국이 일어나는지, 또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사람들을 인도하시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 상하도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죠. 근데 주전 2, 3세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을 뭐라고 그랬죠? 70인역 성경,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 그러는데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72명의 유대의 이제 랍비들이 모여서 그 성경을 오랫동안 그 100여 년에 걸쳐서 번역을 했으니까 번역이 잘된 번역입니다. 그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쳤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의 상의 내용을 보면 22장까지인데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통일 왕국이에요. 다윗과 솔로몬까지의 통일 왕국을 보여주고 그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된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죠. 가운데 11장이 이것의 중요한 치명적인 전환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떠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매우 겸손했죠. 3장 7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입을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특심해서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던 그런 사람이고, 자, 그런 그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네, 올려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을 흡족해 하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장수나 어떤 부요함이나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거든요. 자, 여러분,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 솔로몬이 대답한 이 듣는 마음은 이제 히브리어로 레브 샤마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랑 샤마가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는 들음과 순종, 분별력, 겸손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이렇게 고막을 튕겨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의도와 진심, 그리고 그 신음소리와 고통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그 놀라운 이해력과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재판관으로서의 분별력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과 송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데 억울한 자와 또 거짓말하는 자를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깊은 소리까지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지
지식이 아닌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를 이제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샤마는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을 의미합니다. 듣는 마음은 내가 먼저 말을 하거나 또 자기 판단이나 상황을 주장하며 앞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선언이죠.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낮추었지 않습니까? 내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겸손이 전제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타인의 어떤 조언이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용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많이 채워놓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늘 비워놔야 될까요? 지식도 넣지 말고 나의 판단도 넣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넣어야 하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죠. 올바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식을 많이 넣어야 되고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적된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어떤 의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며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 주신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겸손함을 갖출 때만이 많은 지식이 있어도 우리는 수용성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 리더십의 관점에서도 보면 이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은 굉장히 세련된 이 덕목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 공감적 경청이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는 이 객관화할 줄 아는 그런 인지 능력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솔로몬은 그것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메타인지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부나 명예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걸 기뻐하시면서 그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보너스로 더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이 잘 발휘되었던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두 어머니의 그리고 한 아기에 대한 재판입니다. 어린 자기 아들을 실수로 이제 깔아 죽이고 남의 아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훔쳐와서 우기면서 두 여인 사이에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주 현명한 재판을 하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며 논쟁을 하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다가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진짜 엄마는 속이 불타서 애타는 마음으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을 하고, 가짜 엄마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쪼개서 그 여인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즉시로 알아보고 그 엄마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DNA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뭐 증명이 되겠죠. 그러나 과학기술이 없고 그런 시절에 이 재판관의 지혜는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작은 예에 불과해요. 성경은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동방과 주변 지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그마치 잠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 1,500편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자연 이치에 관해서는 식물 도감, 동물 도감, 오리 도감 같은 그
그것에 준하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여러 나라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그의 지혜를 듣게 하죠. 오늘날 예멘 지역에 위치했던 스바의 한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죠? 솔로몬과 시바라는 여왕, 잘 아시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이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그 여왕이 온갖 질문을 통해서 솔로몬을 시험하지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자,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신약에 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후히 주시는 분이시지만 누구나 달란다고 해서 다 주진 않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하면서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고 또 그 일에 대하여 헌신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 목적이 분명하고 선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빛나는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 건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정말 정성껏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어놓은 이 성전,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아주 또 웅대한 봉헌식을 하죠. 2주 동안이나 이제 잔치를 엽니다. 이 8장에 보면 이 봉헌식을 하면서 그가 이 봉헌 기도를 이제 올려드리는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길고도 아주 엄숙하고 장엄한 이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8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결코 이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교묘한 고백을 하죠. 자,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늘은 3층으로 돼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7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작은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겸허한 고백을 하고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 성전이 그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며 또 도움을 구하고 중보하는 통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기타 구체적인 이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간구에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며 그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과 연약함에도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죠. 자, 그런데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서 큰 축복을 하며 권면을 합니다. 8장 6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며 오늘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여기 보면 오늘과 같이 법도를 행하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을 보면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전이라는 화려한
이 금으로 만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길 이 백성들의 온전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끝난 직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사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열왕기 상에도 말씀하고 역대 하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고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제 축복의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봉헌이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셨어요. 항상 모든 것이 성취된 다음, 성공한 다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봉헌식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열왕기상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코가 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성전 때문에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해서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설마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실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보이는 어떤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는 순종이 있을 때만 그 축복과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건부 약속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경고는 훗날 이스라엘의 비극적 현실이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아주 불안한 징조에 소막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를 왕비로 삼고 그를 위해서 큰 궁을 지어주었죠. 초창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중동 여인들이 얼마나 이쁜지 아시죠? 젊은 여인들이 너무나 이뻐요. 아마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와 첩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면서 한 사람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녹여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아내들이 가져온 이제 우상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또 그들이 가진 우상이 다윗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죠.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금지한 3가지 사항을 다 어겼어요. 사실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그랬고, 많은 여인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고, 많은 은과 금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엄청난 1000명이나 되는 왕비와 첩을 두었고, 엄청난 금과 부와 애굽의 이 병마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큰 열정이 있던 사람이 자기 신앙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수를 어릴 때 믿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호적에서 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을 빼앗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것들이 우리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막대한 부가 들어오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화려한 성전과 궁전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이제는 자신의 부와 군사력과 지혜를 스스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 맞은편 산에 시돈의 아스타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이 몰렉을 위한 신당을 세웠던 것이죠. 그 우상들은 이 전쟁과 풍요와 타산의 신들이고 또 사랑의 신들입니다. 그런 풍요를 약속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잡아 드리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금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제사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는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풍조를 만드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은 열왕기 전체의 어떤 열쇠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셨죠. 11장 11절을 볼까요? 그 앞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개인적인 실수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가고 가정에서 공동체로 가고 공동체에서 더 큰 공동체로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버립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솔로몬의 영적인 나태함과 우상 숭배는 결국 나라를 반토막으로 만들고 끝없는 역사적 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에서 이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약 40명의 왕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의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질은 후대까지 이스라엘의 분열과 타락과 심판이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심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군사력을 키우는 동안 그 일을 감당할 사람, 이 백성들은 모두가 허리가 휘어지고 그 노역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러면서 더 고압적으로 백성들을 이제 협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북쪽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은 남유다 왕국이 세워지죠. 그것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좀 남겨두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이 불안감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입지에 대한 이 불안이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 왕위를 보장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에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죽고 나니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지지를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정당성보다도 이 종교적인 것이 더 무섭습니다.
종교적 정당성이 어디에 있죠? 남유다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이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이나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처소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율법에 따라서 7절이나 6월절이나 또 초막절 때에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다녀옵니다. 매번 그렇게 다녀오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소이고 또 정치적인 정당성이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 왕조인 다윗 가문 르호보암에게로 흘러갈 것이라고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백성들이 옛 충성심이 회복이 되면 자기를 반역자로 몰아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피해망상에 가까운 이제 불안감이죠.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한 일은 종교적인 조작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갈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북단과 남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제사할 수 있는 전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도 변경을 해버려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인에게서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그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내의 백성들을 가두어 둠으로 남유다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듣는 마음이 없었던 여로보암은 결국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이 거짓 선동, 종교적 선동을 합니다. 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타락시킨 이 여로보암의 길은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들을 지배하는 끔찍한 올무가 되고 맙니다. 20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간혹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후반부에 나오는 8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왕기 후반부에는 이제 두 왕국이 한 80년 된 역사가 이제 비교되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합과 올려보시겠어요?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하시아까지 8명의 왕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암살과 쿠데타가 난무했고요. 심지어 시므리는 7일 만에 이제 왕이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쫓겨나서 이제 불타는 궁전에서 자기가 불을 내고 자기가 안에서 자살을 하죠. 반면에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등 4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제 남유다 쪽에도 뭐 좋지 않은 왕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선한 왕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 중에 아사와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고 율법을 잘 가르친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고 도합 6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안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지도자의 신앙이 나라의 방향으로 운명을 결정하고 우상 숭배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왕들에 대한 2가지 평가 기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선한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자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만큼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했어도 그를 생각해서 나라를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갈라지게 했어요. 다윗에게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왕들에 대한 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신 왕도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물론 그가 완전했던 건 아니죠.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가장 성군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슴 아프게도 우리아의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놀라운 진단을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준이고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열왕기상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누구에게 범죄하죠?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범죄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고 역시 반복되는 사이클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계속 이제 갈아지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갈 때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이 최악의 정점을 찍었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익숙한 왕이죠. 누굽니까? 아합, 그렇죠? 그 왕, 아합입니다. 이전에 16장 30절에 보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시드는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아세라 숭배를 아예 국가 공식 종교로 만들었고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든 사람이죠. 모두가 바알 앞에 무릎 꿇던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3년의 가뭄을 선포하죠. 아합 왕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을 하지만 엘리야는 당당히 맞섰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그리고 바알을 따른 당신이라고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850대 1의 대결을 벌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약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넘겨주실래요? 네. 파사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쫄뚝거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쫄뚝거리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균형이 있지 않고 한 번은 하나님께 갔다가 한 번은 바알에게 갔다가 이제 무게 중심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는 이 불안정한 신앙 상태를 이제 풍자한 말이죠.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춤을 추는데 쫄뚝거리는 춤을 춘 아주 유머스러운 웃기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을 태웠을 때 백성들은 그제야 땅에 엎드려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게 되죠. 자, 그러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살해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여 도망을 치고 오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연약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이끄시면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아직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는 나 홀로 남았다고,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있습니다. 7천 명이나 있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요즘 청년들은 자꾸 동굴로 들어가요.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위태로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화려한 성전도 있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때 그 모든 것이 신그루처럼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전하고 더 강해야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해야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고 이제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지 말고 혼합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둘 사이 머뭇거리는 것에 대한 이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처음의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삶의 결단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붙들려는 이 머뭇거리는 세상에서 그 신앙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되심을 고백하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초기에 가졌던 이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하는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간의 이 왕의 실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섬겨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너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